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 다양한 것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그거 뒤에 이 존 버넌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그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 특히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그러나 비밀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는 그런 진리들, 감춰져 있는 그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이 시간 제대로 캐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명철로 저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만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 잘 살려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고 머리에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지식들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행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열심히 그거 갖고 또 삶 속에서 싸워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봅시다. 거인 절망, 아내가 죽고 성이 파괴되고 기쁨의 산으로 나아간다. 해봅시다. 순례자들은 그들의 이제 왕자님께 서로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곧 그들은 이제 믿음이 죽임을 당했던 곳, 그리고 대마가 은광 때문에 순례의 길을 버렸던 우욕의 산, 그리고 소금 기둥을 보며 묵상을 하고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강쪽 양우리에 크리스티아나의 며느리들은 아기들을 목자에게 또 맡겼고, 그 후에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그 격길추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인을 죽일지 아닐지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거인을 죽이기로 했고, 담대 씨와 정직 노인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의 아들들이 나서서 거인과 이제 거인의 아내를 죽이고 의심의 성을 7일 동안 허물며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낙심 씨와 그의 딸 즐겁 씨를 구출하였고, 그들은 이제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목자들은 그들을 이제 연약한 자들을 먼저 순서대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순례자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또 구경을 시켜줬고, 또 여기서는 새롭게 경의의 산, 그리고 결백의 산, 자애의 산, 그리고 바보와 팔푼이를 통해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중간에 자비심이 궁금증으로 그 언덕의 구멍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궁전으로 들어왔고, 자비심은 이제 그 안에서 희귀한 거울이 갖고 싶었는데 그게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티아나의 권유대로 목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거울을 선물을 받고
목자들은 또 나머지 젊은 여인들에게도 원하는 물건을 줬고 남편들과 그리고 담대 씨에게는 의심의 성을 무너뜨린 공로를 크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평안한 여행길이 되길 빌어주었는데 예전에는 크리스찬 일행에게 했던 특별한 주의의 말은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담대 씨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행들은 주의를 받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야 할 그것들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네,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역전사의 지금 줄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네, 이 본인은 나무에 치중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전체적인 맥락에 숲에 치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저는 나무에 치중을 해서 줄거리를 좀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 나무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랬잖아. 이것도 사람의 성향이라고.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냥 현재 벌어지는 일이 너무 문제가 커갖고 이게 좀 사람이 멀리 보고 좀 높게 봐야 거기에 대한 의미도 알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일 자체가 너무 크게 보여갖고 뭐 필요 이상으로 너무 힘들게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보통은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성향의 가능성이 높아.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성향이 그냥 높다 하는 차원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네, 김윤주 한번 해봅시다. 저요? 이제 순례자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길을 가는 길에 무료계산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기쁨의 그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는 어린 양들과 순례자 중에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지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크리스티아나는 며느리들에게 그 아기를 자기 손주를 그곳에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더 잘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해서 그 며느리들이 아이를 그곳에 맡기고 또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격길초장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격길초장에 달았을 때 이제 거기에 사는 거인들을 우리가 공격할까 말까 의논을 하는 중에 공격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다 자라난 크리스티아나의 아들과 정직 노인과 함께 같이 거인을 죽이러 가고 또 거인의 그 절망의 성에 붙잡혀 있는 순례자들이 있으면 구해내자라는 말을 해서 같이 가서 그 거인들을 죽이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낙심 씨와 즐겁 그 딸을 구조해서 같이 또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그때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약한 사람들 심약, 주저, 낙심, 즐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안내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왜 먼저 지명해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이름을 불러서 들여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간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기쁨의 경의의 산, 결백의 산 그리고 결백의 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배울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보와 팔푼이란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쁨의 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 각자의 산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 샛길도 또 보게 되어지고, 궁전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자비심령이 거울을 되게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거울을, 근데 욕심일까봐 말을 못 하는데 크리스티아나가 아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다. 그래서 그 말을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자들은 흔쾌히 그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앞면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뒷면에는 순례자의 왕자님과 얼굴의 모습이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기쁜 얼굴로 그 거울을 주면서 다른 여인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며, 그래서 그것들을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길을 떠날 때 주의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잘 아는 담대 씨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의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의 말은 주지 않고 이들은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네. 하여튼 줄거리 요약도 뭐 내가 안 해봐서 안 해본 거를 여러분한테 남들도 이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잘하려고 하면 더 당황한다. 네. 응? 잘하려고 하면 당황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간중간에 빼먹으면 어때? 중간중간에 빼먹을 수 있거든? 그래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 네. 잘하려고 하면 공부는 못해. 지쳐서. 잘하려고 한다는 건 필요 이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 내가 가진 능력치 그 이상을 내가 원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모르겠으면 모르네. 그냥 그러고 계속 보든가 다음으로 넘어가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게 느껴져. 네. 그게 다 욕심이야. 욕심이 앞서면 공부는 더 못해. 김윤주가 전체적인 얘기에서 글쎄 난 모르겠다. 제일 처음에 뭐 왕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 여기 필요 이상으로 이제 설명했거든.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 잘하더라. 어딨지? 어디 설명 되게 잘했는데. 강가? 그 아이들 맡기는 거. 거기는 네. 설명 잘했어. 예, 하여튼 뭐 이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숲 보고 나무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뭐 더 어떻게 네, 내가 그랬던 것 준비한 거 같아요. 해야지. 네, 준비한 그랬던 거 것 같아요. 해야지. 그따가 갖고 갑자기 바꾸면 그게 네, 오히려 더 꼬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한 그 부분 먼저 얘기를 할게. 거울 얘기. 371페이지. 희귀한 거울을 자비심이 갖고 싶어 했잖아. 네. 그 거울이 그걸 갖지 못하면 아기를 유산할 것 같다.
내가 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371페이지 요 부분을 다시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 네. 그걸 중심으로 얘기했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예수님의 얼굴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하고 고민되지 않아? 그러면 다시 이걸 거울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야, 여기서는 뭐 다 빼고 이것만 봐도 제대로 본 거다, 이번 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사는 거울의 앞면에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대. 뒷면에는 이게 예수님인지는 알겠지? 네. 네. 심지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관련 구절은 혹시 읽어봐? 야고보 고전, 고후 세 개 나와 있잖아. 그거 읽어봐? 나는 항상 이거 읽어보는데, 찾아보는데. 이거는 못 찾아봤어요. 아, 다른 때는 보통 찾아봐? 관련 성구? 네. 어떤 말씀으로 썼는지 응.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경에 그게 더 있나 해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데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얘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볼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 그 말씀 이면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는 그냥 비밀이라 그랬어. 교회는 비밀을 가진 집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들 아는 것만 알면 그럼 나는 교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나는 무슨 비밀을 아는 건지? 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 그런 거 갖고 나 혼자 굉장히 심각했었어. 남들은 일도 관심도 없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아,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왜 몰라? 알려준다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근데 그 뒤에는 예수님 얼굴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내가 자주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큰 형으로 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아닌가를 봐야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뭐 은혜도 구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으로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거지. 그거를 해서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희생하면서 사랑했잖아. 나도 그냥 사랑해야지. 지금 이게 거울 양쪽을 다 본 거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나도 죽어줘야지 확실히. 쟤네들은 아무도 모르잖아. 쟤네들이 날 아프게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이어도 나에 대해서 모르면 날 미워하고 저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저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야. 나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 나도 나를 죽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뼈 아프게 하는 저 사람들이 문제가 맞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거니까 맞다면으로 하지 말자. 옳은 거니까 하나님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재설정해서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거. 이게 지금 거울을 보고 나를 보고 그 뒷면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사는 것.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응?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그럼 나도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서 살아내셨으니까 그럼 나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응?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그렇게 매칭해서 보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은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하늘에서란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만 보고 뒷모습만 보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처럼 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잖아. 육적인 사람들은 신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그 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돼. 그 영광 자체에 집중한다고. 그러니 가려. 그러니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게, 제대로 알 수 없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고. 응? 그러니 보고 또 보고 보일 때까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제 내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여러분 귀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완전히 다른 문장인 것 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했잖아. 보석을 팔지 않았다. 세상에다 가치를 두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완전히 다른 문장이다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건 내가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거울을 보면 해산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얘기. 단지 그냥 나만 보라 하는 얘기가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단지 나만 보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내가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나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준도 없이 내 문제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이 기준인가? 예수님이란 말이지.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우리는 봐야 고쳐. 예수님이랑 나랑 자꾸 비교를 해봐야 내가 진짜 참 나는 부족하구나를 깨달아. 근데 그래도 자꾸 봐야지. 자꾸 보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계속 비교해보고 뭐가 다른가. 잘못 적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러면 얘는 이제 끝이야. 그냥 그걸로 발전 못해. 그런 생각은.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 뜻이야. 예수님은 그냥 본을 보여준 거야, 우리한테. 나도 육을 입고 있을 때 배고팠고 목말랐고 사람들 보면 답답했고, 나도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웠고 내 십자가 앞에 두고 나도 진짜 이게 너무 싫었고,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다 이겨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겨내. 그런 의미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갖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고 말도 안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며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면 똑바로 살든가. 가슴 안 아파도 돼. 가슴 아픈 건 그만큼 뼈저리는 만큼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만 그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고 삶에 변하는 건 없고 그 왜 우는 거냐 지금. 감정적인 애들이 제일 불쌍해. 감정만 작용하는 게, 이성 없이, 이성은 작용하지 않고 감정만 작용하는 게 이게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될 수 있어. 넘겨줄 수 있다고. 악한 것한테 나 자신을 넘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 항상 잡아먹으려고 네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녀. 너 마음 잘 지켜야 돼. 이게 가인한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너 마음 잘 지켜. 너 마음 잘 못 지키면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잘못하는 순간 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 가인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 근데 우리 가룟 유다한테 그거 봤잖아. 하나님 얘기는 처음부터 변한 게 없는 거야. 할 얘기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 근데 이거 이해 못하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농부들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고, 어부들한테는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그물로 잡는 이 모습을 통해 천국을 알려주고, 장사꾼들한테는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을 비유해주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알기 쉽게 그냥 표현법만 다르게 얘기해주는 거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굉장히 흑백 논리에 빠졌다는 거지. 옳다 그르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너무 그런다는 거지. 난 그게 왜 나쁜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야? 빛을 통해 빛과 어두움 가른 거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거라니까. 근데 내가 왜 옳다 그르다 그걸 내가 왜 나누는 게 죄니?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복잡해서 안 하는 사람이거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걸로 자기들을 나쁘게 하는 게 그게 불편한 거야. 나 그거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너는 그러니까 X 이러고 내가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아. 너 일로 와, 너 동그라미야, 너 일로 와, X야. 나 그렇게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아니, 내 마음속으로 자기들은 사람 평가 안 해? 야, 너네는 평가 안 하냐? 김윤주 너는 안 해? 곽형승도 하지. 이 사람은 더 좋은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쁜 것 같다. 왜 우리가 줄거리를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대충 이 거울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왜 확실히 말을 왜 못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평가하니까 이런 평가 듣는 게 싫은 거지. 나 말 못했어.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내가 싫은 거지. 근데 알아야 돼. 우리 다 평가해. 하나님 평가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 그런데 잘했다 못했다 그거를 통해서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꺼져. 이게 아니라 너 이거 못했으니까 이건 다음에 더 잘해야 돼. 이런 차원으로 평가하는 거야. 평가를 왜 안 해? 평가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지금 좀 달나라 가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하면서 무슨 남 보고 하지 말라고 해. 자기 남에서 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 양심 없는 거지. 누구나 다 좋고 누구나 다 싫고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야. 근데 이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건 다른 문제야. 나는 하나님께서 너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 너 그거 나에 대해서 죄 짓는 거야. 나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쁜 것처럼 보이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 내가 거기까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 그건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 돼. 그건 네가 나 오해하는 거고 나를 안 믿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 기분까지 내가 평가해 줄 수는 없어. 아니, 책임져 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난 그렇게는 안 해. 그리고 나한테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먼저 하는 거. 나는 내가 신앙생활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일까?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마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내가 항상 어떻게 정답만 알아? 나도 추정하는 거야. 확률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실수일 수도 있으나 그걸 한다고. 그래야 이 힘든 게 덜어지니까. 실수한 거면 어떻게 다음에 알게 돼. 또 아, 내가 그거 옛날에 그거 실수했구나. 그럼 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 하나가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많이 나타나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의 성향이. 하여튼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은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뿐이야. 그런 차원에 갈라내는 것부터 한다. 갈라내는 것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하여튼 실수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판단을 정말 제대로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뭐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감수할 수 있냐?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한테 두신 목적이 있잖아.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실수를 하지는 못하잖아.
내가 뭐 하나님보다 얼마나 잘났길래.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실수라고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 내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지. 나무를 본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 불편함도 굉장히 보이고, 굉장히 내가 루저처럼도 보이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정말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내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숲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나무를 보면서, 그래, 요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건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분류해 보는 거지. 모든 거 어떻게 내가 알겠어. 어찌됐건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희미하게 대충 알면서 그냥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그러나 이제 은혜가 오면 더 알게 된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고, 요한이 그렇게 말도 못하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일인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다 섞여 있거든. 현재,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한 거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장래에 지구종말 전에 이 벌어질 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들 얘기야. 그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 얘기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현재 벌어지는 일이나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그거 구별 안 돼. 그게 무슨 구별이라니? 현재 세계에서는 좋은 일이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그거는 어둠의 일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 현재는 살아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마귀가 제일 갖고 노는데, 현재에는 좋은 일이야. 막 돈이 막 벌어졌어.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 마귀가 더 파괴시키려고 돈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마귀 역사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단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는. 그러니 하여튼 은혜가 깊어질수록 깊은 차원을 알 수밖에 없다. 수건이 벗겨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육적이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영광 자체만 보니까, 쟤네는 그럼 아예 보면 안 되겠다. 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못 보게 가려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 그것부터 여러분은 자꾸 정리를 해야 돼. 오늘 이것만 해도 할 얘기 다 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얘기 다 한 것 같구만. 처음부터 봅시다. 근데 여행을 출발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도와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약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못 가지. 이런 부분 읽으면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 멀리 가려면 혼자 가야 아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멀리 가려면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멀리 같이 가게 되면 천천히 가게 된다를 또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아까 얘기하는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또 내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행간을 읽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있는 말하지 않음으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짚어낸 거지. 음.
믿음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이르렀대요. 나는 읽으면서 그냥 왜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가 봐. 저자 마음이지 뭐. 하여튼 믿음이 죽었던 곳. 근데 이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어디 있는지 알지? 네. 362페이지 아래쪽에.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친구들과 작별한 후에 곧 믿음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이르렀다. 이에 저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금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가 믿음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임금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지. 그들은 믿음이 당한 고통 덕분에 자신들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거듭 감사를 드렸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옳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끼치고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응? 그냥 내 일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 덕분에 좋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지. 전혀 의도치 않게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별개로 해놓고 별개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다른 그림이니까 이건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결과를 얻기를 되게 바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런단 말이야. 제발 좋은 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냥 나한테 고마움을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그러니 난 더 이상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어. 왜 그럴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 목적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내 목적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내 목적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 얼마나 나는 재미가 없겠니. 그러니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 어제 갑자기 미나가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과거에 자기가 정말 돈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비참할 때 내가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대학 다닐 때는 대체 얼마나 오래전 얘기야.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미나 힘들 때 도와줬지. 내가 그런 걸 머릿속에 평소에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듣는 나도 맞아. 옛날에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뭐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미나가 그때 막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다음에 쟤는 도와줘도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더 큰 거를 얘한테 도움을 주면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받고 싶어 하는 게 내 목적이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우리는 계산이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시켰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잖아. 그러면 옛날에 쟤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쟤 나한테 만족을 내가 원하는 만큼 고맙다고 안 하던데. 이러면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아야 돼. 인정은, 감사는 그거 있잖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효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 그건 인사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돼. 감사를 모르는 애는 절대로 사회에서 성공 못해. 예전에 그 황정민이
시상소감으로 자기가 밥상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모든 공로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렸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효도를 못하는 거라고. 부모한테 효도를 못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해. 절대로 이거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야. 그런데 부모가 효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진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인사를 받으려고 하냐. 또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찌됐건 이거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한 모습이야. 그냥 내가 잘 키웠으면 효도하겠지. 효도하겠지. 그러나 정 아니다 싶으면 가르치기는 또 가르쳐야지. 하여튼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그냥 그 일을 순수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여기 써있잖아. 믿음에 당한 고통 덕분에 한참 후에 자신들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하는 존중과 남편이 나한테 기대하는 자기에 대한 존중은 사실 좀 결이 다를 수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 오픈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존중을 한 건데 남편은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존중을 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진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중을 한 건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남편이 못 알아주니 그럼 나는 더 이상 내가 뭐 해봤자 뭐 존중해 주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부부 생활할 때. 내가 사랑해 주는데 나는 사랑인데 네가 날 무슨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 그럼 나도 그냥 똑같이 해야지. 나도 성의 있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니 그래도래. 좋아하는데도 뭐 바람도 피우고 뭐 하여튼 언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지 몰라.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존중이면 끝까지 존중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지. 이걸 손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뭐 굉장히 뭐 대단하게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하여튼 언제 깨닫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깨달아라 좀 알아줘라 진짜 서운하네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근데 또 바보처럼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 이러고 내가 서운한데도 서운한 거 말 못하는 거 이것도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어. 서운한데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사람들한테 막 욕했잖아. 너네들 그거 틀리다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게 뻔한데도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느끼는 서운함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 답답하면 얘기하는 거죠 뭐. 응. 그러나 이제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듭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만
어찌됐건 믿음한테 감사한 거지. 믿음한테도 감사한 게 된 거지. 그리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알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궁금함이 없으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냥 바로 연결시키라고 얘기하고 싶어.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그 정도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도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퉁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그 모든 얘기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그냥 사랑인 거지. 성의 있게 대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을 막 감정적으로 뜨거운 거 뭐 이런 걸로 오해하니까 그래.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사랑이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믿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야. 진짜 좋으면 생각하게 된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무료계산 거기에는 대마도 받고 보니까 사심 씨도 뭐 그 일부에 보면 정확하게 사심이 어떻게 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사심 옆에 새 비슷한 애들 같은 동양 친구 애들 걔네 셋이 있었잖아. 걔네들이랑 다 같이 그냥 거기서 죽은 것 같아. 응. 그 이후로 못 보게 됐다, 안 보였다. 죽은 거를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물, 소공기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심지어 지금 이 텍스트가 보면 이 글을 보면 뭔가 안다고 하는 유식하다. 총기 있다. 판단력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마음을 뺏긴 사람,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런 거를 보는데도 왜 딴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제 여기 곁길이라고 할 때는 이 뒤에 이제 곁길 초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찌됐건 이제 요 안에서만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걸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걸까? 왜 또 똑같이 또 망하는 걸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왜 그 사람도 또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잡혀가는 걸 보고 심지어는 사형당하는 걸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또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걸까?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얘기가 참 결국 그들은 인간의 본성 이게 바로 원리를 도출한 거야. 어떤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지.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는 제대로 경고를 얻지 못하는데 특히 그 일이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일 때는 더 그러다는 것이다. 인간은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몸으로 처절하게 경험을 해야 몸으로 배우는 거야. 몸으로.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걸 좀 야하게 듣던데 이걸 왜 야하게 듣는지, 그렇게 야하게 듣는 당신이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있다.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 안다는 얘기가 그 아담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잠을 자는 데 알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설교에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남편 그게 너무 야하게 들리는 거지. 그게 왜 야하게 들려? 대체 얼마나 음란마귀가 작동을 하길래. 그러니까 몸으로 아는 걸, 그걸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몸으로 싫어 하고 거부하는 게 그게 지금 아는 거고, 몸으로 와 저거 참 좋구나 이게 지금 아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진짜로.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 나쁜 일은 이거 나쁜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러니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받는지를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는 너 이거 받잖아. 굉장히 달라. 취급이 정말 달라. 취급이 다르게 대우하셔. 못 본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해. 처음엔 다 보여줘. 보여주기만 해.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보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나님 그냥 보기만 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너 대체 이제까지 뭘 본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이래.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이 그렇더라고. 성경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산다면 저걸 왜 자꾸 보여주시는 걸까? 이걸 하라는 거야. 저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얘기하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 23장 여기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 내가 내 얼굴을 왜 봤을까? 거울 뒤편에 있는 예수님을 왜 봤을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의미를 찾아내는데 내가 본 것에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인간은 그 의미를 찾아내면 몸이 덜 고생한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의미를 제대로 알아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혼내기도 전에 이게 눈치가 빠르거나 겁이 많으면 아이씨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이거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소금기동 된 걸 딱 보면 나는 저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역시 나도 저렇게 소금기둥이 될 수 있어. 정신 차리자. 이게 절대로 나쁜 습관이 아니다. 난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거지. 그걸 통해 훨씬 더 이게 양쪽 면이 다 있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 차원에 보이니까 내가 반대 차원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안정적인 게 항상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아. 응? 왜냐하면 안정적의 반대편, 그러니까 모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강인하게 하거든. 안정적인 건 좀 약하게 하긴 해. 그러나 안정적인 거 없이 성장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많이 혼나고 자란 애들이 이 얘기를 할까? 에디슨이 얘가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 많다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무시당했던 거 알아? 에디슨이 그랬어. 내가 알기론 처칠도 그랬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네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애들이야. 너무 엉뚱해.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잘 된 이유는 엄마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커버를 해줬기 때문이거든.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애들은 혼나면서 크는 게 맞는데 혼나기만 하면서 큰 애들은 절대로 성공은 못해. 그러니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혼나는 경험이 많아도 안 돼. 혼나는 경험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왜냐면 세상을 좋게 볼 수가 없어. 벌어지는 일을 나쁘게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이거는 좋을 수도 있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하고 얘기해줘도 절대로 얘는 이제까지 내가 경험을 해온 게 항상 나쁜 일만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걸 바랄 수가 없어. 그래 더 힘들어져. 그러니 얘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힘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사이즈가 더 큰 좋은 것들을 더 경험해야 돼. 이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거든. 그러니 우리의 치열함은 내 독함은 어디서 연습을 하냐. 뭐 막 견뎌내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막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하는 이런 데 사용하지 않아도 내 안에 대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랑 맞짱 뜨는데 사용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할 때 굳이 맞고 그걸 통해서 깨끗해지면서 다시 세워가면서 강해지고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은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걸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미리 나를 보며 내 안에 있는 것을 집요하게 너 뭐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랑 맞짱 뜨면서 그리고 나에게 계속 힘을 발휘하게 하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게 만드는 요 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 나는 강함이라는 것을 따로 훈련할 수가 있거든. 물론 하여튼 이조차도 여러분 몫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유익이 뭐냐. 모든 것을 좋은 경험으로 만들 수 있어. 내 못된 것을 나랑 싸우는 데 사용하잖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사람은 이렇게 스파링 하면서 강해지는 거잖아. 경험을 통해. 근데 보이는 상대랑 싸우지 않아도 나랑 극기를 통해 강함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부딪힐 일 자체가 없어. 쓰니까 안 건드려.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 삶에. 대신에 치열하게 싸우는 게 어디에 상관 있어야지.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나랑 못하면 뭐 바깥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겪게 돼 있다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 완벽하게 나는 나랑 싸우는데 왜 환경에서 일이 터지나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은혜를 겪어보니까 희한하게 힘든 일이 많이 없어졌어. 정말 없어졌어. 정말 삶도 평안해졌어.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만큼. 많은 부분 물질이란 것이 커버해 주더라고. 그렇잖아 여러분. 돈이 여유가 있잖아. 복잡한 거 굉장히 많이 줄어. 삶에 신경 쓰는 문제. 잘못 들으면 그럼 결국엔 돈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처음부터 돈 없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
뭐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줄 거라고 뭐 기대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돈은 주시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 안 돼. 난 진짜 상관없었거든 그 당시에. 정말 없었어도 정말 상관없었거든. 일도 고민 안 했거든. 남편이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일도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 그건 있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하면 주시겠지 하는 그 생각은 했지. 근데 그 시간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 뭐 금방 어떻게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 찬미 낳고 애 둘 생기는데 남편 돈 안 벌어왔는데 내가 그때 남편한테 잔소리 안 했다고. 어찌 보면 그게 증거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돈 안 벌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답답해진다고.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애 찬미가 그 왜 우리 방앗간에서 산다고 이제 막 울고 거지냐고 그때까지 거의 10년 이상 그다 뭐 좋은 집 넓은 집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큰 돈에 대한 걱정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난 그 부분까지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순수해야 한다. 순수해야 되고 좀 하나님만 좋아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이씨, 또 뭐가 또 나오네? 또 문제가 또 나오네? 또 나의 연약함이 또 나오네? 이렇게 겪을 수도 있어.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나 다시 제일 큰 그림으로 가자면 내가 신앙에 이게 진짜 믿음인가 봐 라고 하는 그 진짜 나를 내려놓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물질을 갖다가 퍼부었다. 응. 그래서 물질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응.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 지금도 해. 혹시 그건 아닐까? 나를 경계하려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 마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미혹하게 하는 영, 거짓말하고 속이는 착각하게 하는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착각인 거지. 미혹, 착각. 좋은 걸 나쁜 거라고, 나쁜 걸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안 믿는데 믿는 줄로. 믿는데 안 믿는 걸로. 믿는데 안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 많은데? 되게 많은데? 나 믿음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괜히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 있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믿음 없으면 그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고민 자체가 안 올라와. 믿음이 적어서 힘든 거야, 지금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왜 경고를 제대로 눈으로 보고도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걸 받아들일 만큼 저게 무섭다라고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러니 그것 때문에 크게 낭패 본 사람을 아무리 봐도 근데 나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돼.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왜 바람 피면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가? 바람 피면 이혼하는 거잖아. 굉장히 많은 거 보잖아. 그런데도 바람 피우고 싶지 않아. 그런 거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하면 아무리 큰 비참한 결과를 그 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당한 사람 일을 봐도 나한테 경고가 되지 못한다. 안타깝지. 근데 지금 우리 1시간 반 했다? 그러네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아, 6일까지만 보자. 그 바로 아래 달락.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야. 아직 기쁨의 산 아니고. 네. 강가 양편에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대. 근데 나무 잎사귀가 언제 효과가 좋으냐? 과식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보자 하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왜 과식 때문일까? 왜 과식 때문에 효과가 있는 나무 열매일까? 아, 나무 잎사귀일까? 그리고 거기는 사시사철 푸른 초장이 깔려 있어. 사람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어. 왜 이유가 뭘까? 과식. 무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은 거잖아. 네. 너무 많이 먹은 거잖아. 과식이라는 게. 아플 정도로. 무력이 우리한테 그런 거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게 아프지. 아픔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그거. 영으로 육의 행실을 끊는다. 그 말씀 기억하면 돼. 영으로. 어찌됐건 요 나무는 아마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싶은 걸 거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치료 효과가 있는 생명나무거든.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를 주는 게 생명나무야. 그래서 아담, 하와 너는 죄인들이니까 접근 금지. 길을 차단한 게 아니라 불검으로, 창세기에 보면 불검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놔둔 거거든. 불검. 성령이겠지. 성령의 말씀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말씀의 힘을 입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말씀을 보고 아 그래 이건 욕심이야. 욕심을 가지면 죽어. 영혼이 죽어. 당연히 생명도 죽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제 이 물질의 욕심을 없애주세요. 그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해. 어떤 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의미해.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했고 그래서 이제까지도 계속 반복하며 살아오는 거거든. 이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뼛속 깊이 나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와야 돼. 습관이 그래서 쉽게 안 끊어져. 금방 바뀌어질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그의 반대 차원의 행동을 자꾸 또 해야지. 한 것만큼 해야겠지. 하지 않는 걸 자꾸 해야지. 자꾸 자기를 절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 누르는 걸로. 일단 내가 울면서
좀 모냥 빠지는 모습이어도 그거를 견디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일단 진정이 되니까. 일단 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결과도 되게 중요하거든. 응. 그러니 내 속에서는 막 그거가 막 올라와. 그런데 막 은혜를 구해서 이걸 진정시켜서, 근데 그 과정이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도 나지만 어찌됐건 억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길들여져 있고 막 체질처럼 막 굳어 있는, 나랑 뗄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의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럼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는 거지. 가장 좋은 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를 쌓아놓는 거거든. 그러면 훨씬 일 벌어졌을 때 견뎌내기가 훨씬 편한데, 많은 사람들은 일이 터져야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응?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지. 어찌됐건 영으로 유경실을 끊는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거기서 와. 편히 쉰다. 푸른 초장에 편히 쉰다 라고 써 있잖아.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거야. 마음의 평화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리고 뭐 10편 23편이 보면 그 강가에 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항상 열매를 준다,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써 있잖아. 은혜로 살면, 야, 은혜로 살면 어려운 게 어딨냐. 아무리 어려워도, 내 얘기했잖아. 우리 IMF 때 오히려 성장했다고. 망하는 거 없어. 그렇게 어려움을 남들 망하는데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경험하는 거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어? 없습니다. 곽전사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기도 곽전사가 하고 네, 끝냅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며 저희가 부단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물욕이 많이 먹으면 문제지 먹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 그걸 좀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소원이라는 걸 갖고 찾아오시거든.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믿는 사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도 작용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잖아. 내 안에서 성령이 하고 계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소원이라는 것으로 계속 일하실 거란 말이야. 그럼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소원이 이게 하나님한테 올라온 건지
마귀한테 올라온 거지. 우리 그거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욕심으로 1차적으로 답을 단정 짓고 출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 남편한테는 계속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돈 벌어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건물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이 돈 버는 일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요. 내 마음에 평소에.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1차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욕심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순수하게 사는 게 좋아. 평소에 나는 저러지 않은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올라오니까 정체를 파악하기가 훨씬 간단하고 편하더라고. 내가 평소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쓴소리를 할 때는 있지. 그리고 뭐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은 넘지 않고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삶의 그 자세와 태도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하여튼 끝. 수고했어. 간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어.